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토요일 날 대학생들은 3시에 나와서 중앙대천도 캠프 가고 갔다 오면 또 주보도 만들고 또 주일날 찬양 준비도 하고 아침에 9시쯤부터 교사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 또 나옵니다. 마치면 또 성가대 합니다. 그리고 11시 예배, 또 마치면 대학 청년 예배, 오후 예배, 중지자 대학원까지 있으면 뭐 연달아지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부터 거의 주일까지 쉬지 않고 이게 집중적으로 막 대학 청년들이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자칫하면은 말씀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 주일날 집에 돌아가고 또 바로 기숙사로 올라가기 있는 학생들 참 많을 건데 말씀으로 내 것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없으면 사실은 실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대학 청년들이 많은 헌신도 하고 또 많은 예배도 드리지만 말씀을 좀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어보기도 하고 또 요즘 기록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진짜 개인화를 만드는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 속에서 답을 얻고 또 응답받고 또 증인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개인양육 훈련 7번째 생명이 들어가는 건데요. 영접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럼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당연히 예수 능력도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교제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 제가 꼭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오해를 완전 불식시키는 단어가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이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봤는데 앞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냐? 아주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주님께 와서 제일 먼저 참 듣기 좋은 말을 하죠. 선생이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온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이러한 표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뭐 좀 칭찬하는 듯한 그러한 좋은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일절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가 진짜 가지고 있는 건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갈증이에요. 구원에 대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기 속에 깊은 고민을 가지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밤에 숨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진짜 말은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뭐 표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게 아니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또 어떻게 태어나? 내가 엄마 뱃속에 모태에 들어가서 또 나와야 됩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도 영적인 것을 가장 모르는 무지를 다 드러냅니다. 그 주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물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주님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는 또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보세요. 회개, 세례지요. 너희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주님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인용을 했습니다. 자, 거듭나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육신은 부모의 몸을 위해 태어났지만 죄인이었습니다. 죄인된 몸이었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세례는 죄인 되었던 옛사람이 죽는 게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과거의 죄인은 물속에 들어갈 때 원래는 침례를 해야 돼요. 들어가는 건 죽음을 의미해요. 과거의 나의 죄인된 옛사람 죽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 태어난 생명이에요. 이게 물과 세례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구원인데 거의 잘못 알고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 질문이 걸작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율법 있지 않냐? 응? 모세가 우리에게 남긴 계명이 있지 않냐? 그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 아니냐?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것을 이미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네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왜냐? 자기 재물이 많아서. 여러분, 재물 적은 거 축복합니다. 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한단 말이죠? 물질을 더 의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비유하지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작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 질문 보세요. 무슨 선한 일을 해요? 선한 일로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천주교인들은 거의 선행, 구원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며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한 일로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늘 성경 구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잖아요. 세 번째 유대인들의 착각입니다. 유대인들의 틀린 구원관. 첫째,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유대인은 구원받는다. 여호와는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유일신이다. 이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또 두 번째 유대인이 가진 착각. 모세는 그렇게 남긴 게 아닌데 어쨌든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율법을 613개 조항을 만들었어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딱 두 가지로 구분하고 613가지면 여러분 기억도 못합니다. 저는 10가지 비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렇지. 자립, 영적사실 서밋, 시너지, 역발상, 항무지를 향하여 이러고 나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613가지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그러면 613가지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데 우리는 선민인데 본래부터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선한 일?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하나같이 이렇게 틀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한번 펼쳐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어차피 여기는 훈련이니까 이때 말씀 좀 찾아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이제 율법 무용론이 아니고, 자,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건 뭡니까?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2장 16절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신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함받았다,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게 장로교의 신학의 가장 큰 토대입니다. 선한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뭘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으로만 어렵게 됩니다. 그것으로만 죄 용서받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신층이라고 한 이걸요 늘 기억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 되었구나. 그것도 영원히.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율법은 아무 필요가 없냐? 율법 무용론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갈라디아 4장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3장 24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 읽어보면 좋습니다만은 오늘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니까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지.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죠?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모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죄구나. 여러분, 교통법규가 있으면 교통사고를 다 막아집니까? 아니죠. 교통법규가 있으니까 이거는 잘 됐고 잘못됐고 지켜야 될 거 아니가 아는 것이지, 교통법규가 있다고 해서 사고를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통법 필요해 안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 지 마음대로 다녀버리면 어떡해. 해. 아무도 못 다니지.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선악과 기약을 통하여서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씨가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그 율법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고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율법이 왜 초등교사냐? 율법이 있으므로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달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자인 것을 깨달았어요. 죄인이니까 구원받아야 되죠. 그럼 율법은 결국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로. 그 초등교사라. 초등교사는 글자 전혀 모르는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신뢰가 어떻게 씻는지 말이야. 어디다 벗어나야 되는지. 하나 도시락까지 오면 어떻게? 도시락 요즘 없지. 응? 가방 메고 다니고 걸고 그거부터 하나씩 가. 이름표 어떻게 달고 말이야. 다 가르치잖아. 우리는 옛날에 이름표 다 달고 다녔거든요. 선생님한테 다 배웠어요. 율법이면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고 죄의식을 갖게 돼요. 나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구나. 나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예요. 율법의 완성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것뿐이겠습니까만은 틀린 구원과 너무 교회 다니면 구원받아요. 열심히 하면 구원받아요. 응?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서론에 좀 생각하고 이거 읽어보면 돼.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이걸 그냥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라고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볼게요. 내가 진실로가 아멘이잖아요. 원문에 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어. 두 번 반복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설명이 연결된 거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우리로 말하면은 현재 완료형처럼 보이지만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현재 시제형이다. 그럼 쉽게 말하면 그 말 무슨 말이냐? 현재도 그대로 진행 중에 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지금 현재도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 시제형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져갈 건지 로마 군인들이 제비뽑기 했잖아요. 그것도 현재 시제형이라. 아니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옷 서로 제비뽑아 한 사람 가져갔는데 왜 그게 현재도 지금도 시제형이에요? 지금도 예수 이름 이용해가지고 뭐 팔아먹기도 하고 이용해 먹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현재 시제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완료형처럼 보이는데 언어에는 그래 돼요. 영생을 얻었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 사실은. 그걸 현재 시제형이라 그래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겼느니라.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리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 피 흘리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오늘도 보니까 이게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흑암 세력, 사단의 권세를 완전, 그래서 일평생 동안 매여가지고 종노다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영원한 해방을 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분 자체가 완전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첫 번째, 영접할 때 생명인데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자, 사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사망은 죽음을 말하는데 첫 번째 사명은 육신적인 죽음이죠. 이 땅 떠나는 거죠. 우리의 영과 몸이 분리되는 거. 근데 두 번째 사망 보세요. 주님이 재림지로 오셔서 심판주로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그래서 이걸 영벌이라고 하죠. 우리의 생명이 영생인 것처럼 불신자의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저주입니다.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우리에게는 사망 반대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생명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은 뭐라고 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를 모르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 중에 보면은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제약력을 벗어나 버렸어. 표현이 참 잘 돼 있죠. 지난 과거에 내가 제약 속에 거했는데 제약력을 벗어나 가는데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래. 근데 뭐라고 그랬냐? 차표가 필요 없대. 차표가 왜 필요 없냐? 우리 주님이 차장이 되신대.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그게 2절은 뭐냐?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1절은 구원 기차인데 2절은 구원 방주예요.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사망이 나와 상관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이 선장 되신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주님이 선장 되시고 차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주님이 운전 다 해주면 따라가기만 따라가면 돼. 아니 객차는 매달려 가지고 딸라만 가면 돼요. 지가 뭐 지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기관차가 끌면 따라가면 되거든요. 붙어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포도나무 비유가 뭡니까?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관차에서 객차 화물차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낙동강 오리알이지. 아무것도 안 되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완전 완료되어 버린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특히 10절에 말합니까? 9절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옵니까? 도둑질 하려고, 생명을 빼앗아 살인하려고. 그게 도둑이 오는 거예요. 양의 우리에 도둑이 오는 건 뻔하잖아요. 늑대가 왜 양의 우리에 찾아오겠습니까? 양을 빼앗아 가려고.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것은 영원한 생명이 온 것이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 29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이처럼 사랑했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준비를 다 맞춰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참 많이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죠. 베드로가 참 잘했어요.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있냐? 천하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가 있냐 말이에요. 절대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깨달았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마지막에 밝힙니다.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이룬 표적은 기록 다 할 수 없다. 주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많은데 내가 이것밖에 기록 못. 단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얻으라고, 그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내가 이걸 기록했다. 성경 66권 전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어디를 펴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영생의 구원의 책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생명을 가졌으니까 변화가 오는 게 당연해요. 저기 감사하게도 오진호 전도사, 정경화 사모 벌써 넉 달, 5달 됐대요. 감사하죠. 그 생명이 생기면 변화가 옵니까 안 옵니까? 일단 그 전에 사임할 때 밥 먹으러 가자니까 못 오겠다라고. 임산부가 보니까 입덧이 막 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벌써 4개월 돼서 이제 밥 먹을 만한가 봐요. 변화가 옵니다. 입덧만 오는 게 아니라 시간 지나고 나면 피부도 좀 까칠해지고 배도 좀 나오고 말이에요. 생명이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로 심경에도 변화가 오고 말이에요.
엄마가 될 준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점검 좀 해봐야 돼요. 가짜인지도 몰라.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왔던가요?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많은 부분에요. 일단 그렇게 감사가 잘 안 나왔었는데 또 진짜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을 잘 몰랐었는데 내가 일이 좀 잘 되면 기쁘다 이거지 그게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거 상관없이 내 앞에 있는 일, 환경, 사람,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게 된 확신에 대한 감사와 또 여기서 오는 참된 복음 안에서 오는 행복, 기쁨, 여유가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든가 안 생기는가요? 이야 진짜 불쌍하더라. 야, 이 복음 모르고 저렇게 우리 큰형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있구나. 이야, 참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나는 그 집에서 얻어먹고 살고 있는데 변화가 옵니다. 지난 과거의 모든 것도 다시 전부 다 재해석되어지고 내 곁에 있는 모든 만남도 참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구원받고 보니까 눈이 열린 거죠. 생각이 깨인 거죠. 이제는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옵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않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지. 사실 우리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몸 안에 연약함이 다 치유돼 버리고 일이 갑자기 잘 풀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영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 영적인 배경, 영적 사실 이게 우리에게 약속됐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영적 사실 아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환경, 사람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다윗이 속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 보세요.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보세요.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언약의 눈으로 모든 걸 보잖아요.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고 믿음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특히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가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찬송 불렀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영적 싸움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순간순간. 그래서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에 능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불신앙할 때마다 그게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불신앙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불신앙의 열매가 아브라함 보세요. 75세 부름받아갖고 기다리다 안 되거든요. 90세에 누구 낳아버리면 이스마엘 낳아버리잖아. 더 이상 못 기다리고. 근데 그 불신앙의 열매가 지금도 아람 민족대에 있는 거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단 한 번 불신앙한 그 열매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무슬림으로 그대로 남았어요. 근데 믿음은 두고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뭐 일어난다 안 일어날 떠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알아야 됩니까? 안 알아야 됩니까? 말씀 알아야 돼. 말씀 읽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성구 다 쓴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쓴 사람 들지 말고. 네, 안 쓴 사람 들어란 말 안 해. 내리세요. 안 쓴 악한 인간들이. 그렇게 성경도 안 읽는 인간들이 말이야. 쓰지도 않아 또. 보니까 성경 잘 읽는 사람은 다 썼구만. 계시록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킨 자가 복이 있다니까.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말이에요. 거기다 하나 가로 열고 쓰는 자는 더 복이 있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있는 나는 쓰는 자, 암송하는 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두 번째 옵니까?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합니다. 내게 유익한 것만 재해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요.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원수인 줄 알았더니 원수가 아니고 문제, 사건, 모든 일을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지난날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핍박자였을 때 그때 내가 자랑했던 거. 유대인들이 나를 차세대 지도자라고 축해 세웠는데 그 모든 지난날의 모든 것은 뭐냐? 배설물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표대를 향한 내가 달려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완전 바뀌어져 버렸죠. 왜냐? 복음 한 가지 몰라가지고 최고의 종교인이었던 이 바울이 답 없이요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엘리트였는데 집안도 좋지, 학문 배경도 좋지, 율법 공부 다 마쳤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서 자기 자랑했잖아요. 그랬던 그가 내가 그것 바라보다가 그리스도만 보여. 전 배설물이야.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 지식이라. 나는 남은 인생에 이제 그리스도께 쓰임 받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을 인정합니다. 이야, 맞죠? 하나님 손의 모든 것.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니까 절대 계획이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고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붙잡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 앞에서 그리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다윗도 사울왕의 원수가 아니에요. 영적인 어려움 당한 사울왕을 놓고 얼마나 곁에서 도와주고 기도하고 끝까지 섬기는 거 보세요. 다르죠? 요한복음 9장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이 치유받았는데 뭐라고 하면 제자들이 또 질문하기도 또 이상하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이 간질병 걸린 그 아들이 치유받고 맹인이 치유받았는데 제자들이 묻기를 아니 누구 죄 때문에 저 아이가 저리 됐습니까? 저 사람이 눈먼 소경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조상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우리가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오늘 오전 말씀하고 딱 맞네요. 기도로 승부를 걸어라. 기도로 승부를 걸게 됩니다. 모든 일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응답 이전에 일단 너희 마음 생각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 생각부터 응답 이전에 내 확신부터 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다. 이건 전혀 문제 안 된다. 내 마음 생각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자문서에 보니까 무릇 지키는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용사라 그랬어요. 성경에 전부 그래 돼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기도의 비밀에 아니면은 절대 못 지킵니다. 하루에 뭐 12번도 더 바뀌어요. 12번이 뭐야? 그냥 막 수시로 바뀌는데. 그래서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지켜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더 빠른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요, 너무나 많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공부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집중력과 지혜와 건강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 우리가 막 머리를 싸매고 우리 산업을 연구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다고 하면 어떻게 만남의 축복을 열어줄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모든 것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은 야복강가의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지금 2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저 형 속이고 도망갔던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언약 붙잡고 예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결혼 한번 하려고 일단 14년 흘러갔잖아요. 7년 기다리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 또 14년 만에 라헬을 얻긴 얻었는데 재산이 없잖아요. 나머지 7년 또 재산을 이루었어. 그러니까 21년 동안을 예삼촌 라반이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지금 마중 나오고 야곱 죽이겠다는 거예요. 21년 동안 이 가슴 속에 있는 원한이 하나도 안 풀어졌어. 그대로. 야곱이 머리 씁니다. 양도 보내고 소도 보내고 막 한심을 살려고 하는데 안 바뀌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인본주의 있습니다. 마누라 중에 종 출신 둘이 있거든요. 앞에 제일 먼저 살아. 그 다음에 레아. 자기가 제일 이뻐하는 라헬은 제일 뒤에. 인본주의는 다 씁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의 천사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천사가 제일 먼저 그래 네가 한도뼈를 갖다 불러대려 그러잖아요. 도망가겠다고? 어디를 가겠다고 말이야. 한도뼈를 쳐버리잖아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본주의, 인간의 생각, 계산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야곱이 천사가 보내달라고 하는데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참 야곱이 그래도 마지막에 보면 언제나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 봐요. 여러분 좀 세상을 좀 갔다가도 금방 언약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 그 인본주의, 거짓말꾼, 사기꾼 그 이름 버려라는 거예요. 이름 좀 바꿉시다 우리도. 네 이름을 앞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가 어디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자녀들 양육하면서도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하나님 언약 안에 다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되겠네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이라 기도했을 때 그 도전했던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지만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 고통 똑같이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몰리고 왔으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 있는 성경 구절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 주간에도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또 지금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분명한 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확신 가지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며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모든 걸 재해석하는 가운데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가능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